이렇게 기미를 누설하면 되나? 응? 예. 반갑습니다. 강남 향인교우 여러분. 예. 평신도 설교인데요. 저 오늘 지금 방금 찬양하고 이 구악 반주를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네요. 이 들꽃에 한참 특히 피리아인 줄 아는 친구를 보니까 제 아들놈이 그 나이 때 들꽃에서 똑같이 했다가 지금은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모님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약간 퀄리티 높은 이런 걸 보면서 세상 옛날 생각도 나고 다시 우리 들꽃도 이 시절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기도 좀 하고 그래서 이 퀄리티 높은 설교도 이 퀄리티를 만족을 해야 되겠죠. 저는 전문가입니다. 설교를 무척 잘해요. 건방지죠. 직업이 좀 그렇습니다. 혹시 저를 아십니까? 방금 있는 들꽃교회 운영위원장이고 들꽃 운영이 나온 지는 19년 차 됐습니다. 저희 아들이 지금 고3인데 걔가 뱃속에 있을 때 와가지고 성령으로 잉태하사 2달 뒤에 교회에 나와서 그때 지금 나가지고 현재 지금 고3이고 그래서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설교를 갖다가 오늘 설교 제목을 갖다 보면 이게 교회입니까? 유교입니까? 지적 베이스가 좀 있으시면 좀 어렵습니까? 여기 제가 최대한 수준으로 해서 맞춘 건데 한번 좀 제목이 지금 뭐예요? 따라 한번 해볼까요? 측은지심 십시일반 화이부동. 자, 따라와 주십시오. 아멘 안 하나? 자, 그래서 요즘은 PPT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건가요? 제목이 근데 거의 부제가 진짜 예수쟁이라고 지금 돼 있네요. 왜 이런 걸 달았을까요? 이 썸메일처럼 사람들 이목을 좀 끌으려고. 저는 이제 항상 수업 준비 같은 걸 하고 강의 준비를 하다 보면 일단 주의 집중이 제일 중요합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매를 이렇게 끌어 당기는 이게 있어야지. 그리고 딱 표정을 좀 봐야지. 아이때 그래가지고 교우들이 좀 지겨워한다. 그럼 빨리 세우려 해야 돼요. 미리 이야기합니다. 오늘 설교는 맥시멈 25분 정도 지금 될 겁니다. 반응이 좋으면 30분까지 갑니다. 옛날에 김용호 목사님은 그보다 더 하셨으니까 반응 안 좋으면 저는 바로 갑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지금 들꽃 운영위원장인데 올해 들꽃이 지금 목사님이 안신년이어가지고 사실상 목회자의 역할까지 지금 제가 떠맡고 지금 있고 게다가 지금 가장 중요한 교회 통합 문제 때문에 더 큰 일이 지금 저에게 주어진 업무가 상당히 많고 하늘이 지금 시련의 역사가 지금 시작이 지금 되고 있고 저를 단련시키려는 건지 저의 신앙 지금 갖다가 아무튼 저는 좀 올해 상당히 지금 인생에서 또 한 번 커다란 성찰의 지금 시간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 왜 진짜라고 했을까? 요즘 워낙 뭔 뉴스가 많아요? 가짜 뉴스가 지금 많단 말이야. 예수쟁이 어감이 어떻습니까? 기분 좋습니까? 이런 예수쟁이들 별로 안 좋죠. 특히 요즘 예수쟁이들은 정말 예수님이 이걸 알고 계시는지 통탄할 지금 지경인데 아무튼 이런 강연이라든지 설교를 하게 되면 일단 자기소개가 우선이죠. 저를 가끔 19년 동안 보셔서 어떤 인상으로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아십니까?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세요? 오선아님 아시잖아. 사기꾼이라고? 김규호 그는 누구인가? 대단하죠. 오늘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야. 자, 왼쪽 저는 딴따라입니다. 저희 정체성 중에 하나인데 저는 풍물굿을 1988년부터 지금 한 38년 쳤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 딴따라인데 근데 여러분 사물놀이나 이런 국악하고는 좀 풍물굿이라는 건 달라요. 말 그대로 굿이니까 이게 기독교랑은 상당히 거리가 있겠죠. 이런 미친놈 좀 그렇게 오해를 하죠. 이 풍물은 단순 악기를 치는 게 아닙니다. 악기는 우리 향님께서 김지모 목사가 아주 잘 칠 겁니다. 안진반이나 가락은. 그래서 저는 마을굿입니다. 옛날 상산나무 밑에서 한 바퀴 돌면서 오는
그리고 잔치를 준비하고 뒤풀이까지 이게 하나의 커다란 프로세스죠. 바로 이제 마을의 공동체성이 가장 강해요. 저는 살아생전에 인강원 선생님 돌아가시기 전에 이 마을 구슬을 갖다가 실제로 같이 따라다니면서 전 과정을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상세입니다. 상세가 뭔지를 모르시죠? 리더죠. 목회자의 지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희 김봉이 단순 악을 치는 게 아니라 그 제의를 준비하는 과정들, 음식을 준비하고 뒤풀이를 준비하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모든 일 과정이에요. 즉 교회 행사라든지 이벤트들이 전부 다 이 마을굿에 준용하는 거죠. 사람들은 뭐 단순한 무시 뭐 구업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기독교도 마찬가지나 오늘날의 기독교는 더 그러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이 공동체성, 마을굿이 가진 민중성을 기본으로 쭉 삶을 유지하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유지합니다. 그게 하다 보니까 지금 저기 나온 것처럼 전문 집회시 전문 상세가 됩니다. 그래서 각동 향인 공동체 집회 시위 때 저를 가끔 보셨을 겁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이제 뭐 전대협 상세부터 해가지고 한 200명, 300명 단위의 홍물표를 갖다 리드를 많이 했습니다. 그거 아니면 아직까지 안 해. 그래서 지금도 그래서 이 나이 먹고 지금 몸이 부실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향린 공동체 일놀이 전남 상세가 지금 돼 있죠. 이건 앞으로도 제 몸이 성한 때까지는 저를 부르는 길거리에서 항상 저를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안무의 왼쪽인가요? 오른쪽인가요? 오른쪽에서는 오른쪽에 피켓팅을 하고 있죠. 저거는 2015년도에 바로 박근혜 때 이제 국정화 문제 때입니다. 제가 직업이 역사를 가르치는 역사 교육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따 자세히 하겠지만 이때 한참 시위를 해서 지금 노량진에서 제가 임용고시 강사를 했었는데 그때 1인 시위를 갖다가 한 10일 동안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몸도 잘 빼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제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특히 역사를 하는 전문가. 자, 제가 올해 설교를 몇 번 했을 것 같아요? 우연치 않게 지금 3번째 설교입니다. 이게 목사님이 아신년이다 보니까. 근데 이게 다 언제 됐을 것 같아요? 3.1절 때 3.1절, 다음에 5.18, 오늘 12.6입니다. 12.6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역사? 혹시 어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거 두 가지 다 맞추면 빙고. 내가 오늘 상품 줍니다. 오늘 12.6 사퇴하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응? 계엄의 선구자 박정희가 죽은 날이죠. 별로 안 좋은 날이야. 우리 저쪽 진영에서는 슬픈 날인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진영은 모르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날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 다시 한번 빙고! 안중근 의사가 1909년 하얼빈에서 이토를 저격한 날이죠. 이 날이 더 중요한 날입니다. 저는 그래서 역사적인 날마다 저는 강연을 설교를 합니다. 치열하게 이제 준비를 좀 하고. 그래서 저는 직업이 역사교사인 게 하늘이 주신 소명이라고 좀 생각해요. 저는 항상 이 역사의 그 시간에 현장에 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박정희 때 제 연배가 혹시 아직까지도 여기 안진걸 교우 이런 분 옛날에 좀 보시는 것 같은데 그분하고 거의 라이프 스토리랑 연배랑 다 삶의 환경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태어나기를 영광굴비의 권사님 법성포라고 아세요? 이 법성포 초등학교 관사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도 가끔 하겠지만 우리 애들은 또 굴비야 이런 싸가지 없는 발언을 자주 합니다. 귀한 줄 모르죠. 그때 태어나서 제가 이제 한강 작가가 썼던 소설, 한강 작가는 저는 한 학년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은데 제가 5.18을 직접 3학년 때 현장에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6월 항쟁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길거리에서 광주에서 또 맞게 됐고 그때도 제가 88 올림픽 쯤에 서울로 전학을 왔어요. 근데 한국 교회 대표 보수 반공회 그리고 어디 교회? 영락교회에 영락고등학교로 이상하게
하느님이 인도를 하십니다. 저는 원래 교회를 어렸을 때 다녔어요. 어머님이 모태신앙은 아닌데 어머님이 광주 수피아 여중을 다녔어요. 그래서 이 미션스쿨에서 신앙을 가지셔가지고 저 자연스럽게 이제 광주 소시 쪽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었는데, 그때 친구들이 지금도 이제 교류를 하고 장로도 돼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하고 저하고는 아무튼, 그래서 저는 살아생전에 그 시기 때 이 영락교회가 88 올림픽에 출연을 합니다. 국기 카드 섹션 같은 것도 하게 되고, 살아생전에 한경직 목사도 제가 직접 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3 무렵에 참교육 정교조, 이렇게 해서 역사의 현장에 항상 있었던 것이고, 이미 그때부터 이제 기독교하고는 상당히 직접적으로 신앙이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연이 있었던 것들이고, 그렇지만 이제 대학생활이 풍문을 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문화적으로 기독교 문화는 멀어졌겠죠. 그래서 예수쟁이들 욕하는 데 같이 따라다니고, 그래서 저는 역사의 현장에 꼬박꼬박 지금 있었던, 특히 이제 반쯤 있었던 것이고, 최근에도 좀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제가 살아가면서 역사적 판단이 틀린 적이 거의 없거든요. 역사를 보면 가장 중요한 건 삶을 좀 긴 텀으로 좀 보게 돼요. 단순히 돌발한 사건들에 대해서, 현상들에 대해서 묻히지 않고 큰 시각에서 길게 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근데 제가 딱 한 번 실수를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윤석열하고 악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안 잊어버리는데 2019년인데 윤석열이 중앙지법원장이 시절이었습니다. 그날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5월 4일인데 그때 정태춘 40주년 콘서트가 있었어요. 세종문화소회관에서. 그래서 친구랑 매니아이기 때문에 거기를 갔습니다. 근데 중간에 쉬는 시간에 윤석열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윤석열이 실체를 몰랐었죠.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악수를 했죠. 우리 오부님께서 옆에서 이상한 술집 분위기 나는 여자를 한번 봤다고, 저는 못 봤는데, 아무튼 그때만 해도 근데 그때부터 사람이 무섭습니다. 항상 이성적인 생각을 하지만 이 감성이라는 게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조국 장관 문제 하게 되면서 이제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도 뭔가 있겠지. 그래서 그때 이해했습니다. 박근혜가 그렇게 기부스러우면서까지 악수를 한 이유가 있다. 자기 반대인 사람도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전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팔을 갖다 한번 잘라보고 싶은 계속 있습니다. 이 화상을 볼 때마다. 그랬었고, 또 제가 2023년부터 양평 쪽에 있는 중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젠장, 설교 시간에 이런 비어 자주 쓰냐? 욕도 많이 하고. 그래서 주의를 받기도 하는데, 저는 욕을 민중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유자재로합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품위에 떨어진다고 욕도 먹지만, 해필 근데 그때 뭐가 터져요? 양평이 터집니다. 매일같이 죽을게 그 길이 어떻게 되는지 잘 알고 있어요. 모르면 모를까. 도무지 사람들이 막 설파라, 이게 어떻게 하면서 막 수업 시간에 그런 이야기도 했다가 민원이 들어오죠. 학부모가 왜 그딴 걸 가르치냐, 정치적 뭐 어쩌고 이런 이야기에서 항상 그냥 불러가기도 하고, 학교에서 뭐 계약 해지도 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죠. 또 그러다가 저는 이제 제 공식적 학력이 좀 가방권이 좀 길어요. 체육 학력이 한국교원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교육과 역사교육 전공 박사과정 수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경이 25년인데 대한민국에서 저보다 더 많은 교육 경력을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건 시간이 아니라 학원부터 해가지고 모든 학교까지, 즉 일반계 고등학교부터 특성화 고등학교, 그 다음에 용인외고 같은데, 심지어 제주국제학교까지 모든 교육에, 학원도 논술학원부터 해가지고 입시학원, 뭐 유한학원은 뭐 메가스터디, 뭐 리투스 뭐 이런 데 다 거쳤고, 마지막에 심지어 임용고시 학원까지, 초등학생부터 대학원생, 일반인까지 모든 사람들 다 가르쳐 봤습니다. 교육 환경에 대해서
고등학교 과정에 나는 사회과 과목은 다 가르쳐 봤어요. 법과 사회, 윤리와 사상, 사회문화, 정치, 물론 역사는 기본이고. 최근에는 이제 기독교, 제가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모교인 영락고등학교에서 7년 이상 근무를 했었습니다. 계약직으로. 정식 교사로 임용되기 전에 교회 학교에 한번 대들었죠. 그때 항상 사립학교법에 하고 있었을 텐데 우리 교장님이 삭발을 하시더라고. 이런 젠장. 아니 뭐 여기가 절도 아닌데 삭발 투쟁을 해? 그래서 애들이 그걸 물어봐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 학교가 불교로 개종한 것 같다. 아니, 그런 어이없는 현실이에요. 그때부터 제가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정식 임용 기회가 있었는데 기독교 교사, 크리스찬 교사로 있었는데 그걸 제가 그냥 걷어찼고 그때 이제 김경호 목사님을 만나 성령으로 잉태하다 다시 제자하게 되는 건데 과정인데 아무튼 각설이 기는데 여러분이 지금 반응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작년에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사주 명리학을 갖다가 공부를 했었어요. 이 사주팔자. 그래서 이 고미숙 씨라고 혹시 아세요? 이쪽 사람들 약간 불교계랑 이쪽이거든요. 항상 이제 명리학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었는데 안 하다가 작년에 명리학과 이제 놀면서 이제 동의보감까지 같이 하면서 하고 있는데 젠장 그때 또 누가 명태기 등장하면서 명리학과 이 사이비들이 또 그 이야기가 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모르면 모르고 또 그 세계에 주술 세계에서 또 자세히 또 연구를 좀 하게 됐죠. 그리고 작년 희망기에 이제 제가 또 역사에 꼭 시대는 나를 불러요. 제가 모르게 지나가시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모르면은 그냥 기도 열심히 하고 믿습니다! 이걸로 지금 살았을 텐데 또 시련을 또 주십니다. 그 다음 학기에 제가 작년 2학기 때 한 고등학교 특성학교에 한 학기 개학기 교사로 또 가게 됩니다. 네, 그 학교가 한민고등학교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몰라요? 파주에 있는 학교로서 9시 뉴스 데스크에 3일 연장 고등학교 비리로 3일 연속 나왔죠. 극우 파시스트 교육을 시키는 그 유명한 학교입니다. 군인 자녀 해가지고 특별히 해가지고 그래서 그 학교에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 그 학교 실체에 잘 알죠. 이번 내란 세력들과 연관성이 좀 있고 학교 비리도 좀 있고 저는 이제 그때 그날 밤 그 학교에 교무실에서 있었고 기숙사에 있는 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저는 이제 아는 지인한테 지금 내가 어디로 좀 여유에 가야 되냐마나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파주에서 오다 보니까 이 사태면 오다가 검문 걸려서 가지도 못하고 걸려서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태를 감하고 일단 거기에 있는 애들은 다 군인 자녀들이기 때문에 술렁술렁 일단 애들 진정시키고 이제 그 사태를 지켜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뒤로 이제 한민고에 대한 비판들, 극우 그런 것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위해서 저는 이렇게 보면서 저는 항상 그래서 이게 나에게 주어진 소명이고 올해 운영위원장도 마찬가지로 이런 교회 이런 환경들도 거기서 저에게 주신 책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가지고 있는 저는 역사를 많이 안다. 역사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뭐가 중요해요? 역사를 잘하면 뭐가 좋아요? 라고 물어보겠습니다. 역사 교육은 저는 뒤에 교육의 방점이 있는 사람인데 역사는 기본적으로 역사적 사실 이야기하죠. 사실 무지하게 잘합니다. 능력시험 문제 10분이면 다 풀고 다 맞습니다. 대단히 똑똑하죠. 누르면 다 몇 년도에 다 나온다고. 10월 26일 나온다고. 근데 그런 것들 달다 내면 그게 역사가? 아니요. 어떻게 인식하냐이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김경 목사님이 공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 사건을 갖다가 그래서 우리는 혹시 역사를 이해해야 됩니까? 설명해야 됩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수학은 이해해야 돼요? 설명해야 돼요? 과학은 설명해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다르죠? 역사는 그 중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옛날에는 사실을 많이 알고 이것들이 사회과학적으로 맞냐 안 맞냐 따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지식을 많이 하는 게 척척박사 암기왕이 곧 역사왕 태정태세 문단태 태해장광 경성 현도점순도 수계는 문신시하고 고려시대 왕 이름 외우기 고려시대 왕 이름 이게 역사인 건 줄 알았죠. 누르면 띡띡 다 나와.
실현했습니다. 근데 그건 아니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궁극적 목표는 뭐냐? 공감적 이해입니다. 역사 교육의 목표는 우리 역사를 배우는 같은 민족적 같은 감정을 느끼는 것이고, 여성으로서 같은 감정을 느끼는 것이고, 남의 아픔을 같이 느끼는 거죠. 그 바탕 아래 사회과학적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역사 교육은 제가 썰을 푸는 게 아니라 공식적인 역사 교육의 기본 학문의 특성입니다. 인간의 행위에 대한 이해, 드러난 사실과 그 인물에 대한 이해, 왜 인물이 이런 일을 했을까, 그 감정을 갖다 공감을 해야 되는 것들이죠. 그 공감능이 없다라면 역사랑 학문은 수학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를 배우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죠. 공감적 이해가 없다면, 예수의 고통과 살아있는 인간들의 고통에 대해서 이해가 없다라면, 헌금 누가 많이 나 계산하고 건물 올라가는 거 계산한다면 그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역사교육 주요 하나 업무가 뭐냐면요, 이런 강의 스킬이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각 전달을 해가지고 카리스마 있게 좀 빨려듭니까? 사기성과 이런 것도 발휘하는 것들이고, 이 카리스마가 제일 싫어할 때 카리스마면 왜? 카리스마는 결국에 뭐로 가요? 주술가로 가죠. 믿습니까? 아멘 안 해? 짱? 이런 식으로 간단히 하죠. 이게 지금 한국 기독교의 주류의 현실이죠. 우리 김경호 목사님 카리스마 없습니다. 강의 스킬 무지하게 안 좋습니다. 사람들 설득이죠. 왜? 임팩트가 없어요. 계속 조곤조곤하게 선비처럼 말씀하시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내용의 진정성이죠. 저는 안 좋은 습관이 있어요. 설교자들은 항상 직업상 내용을 보는 것들이 아니라 설교 스킬을 봅니다. 박재영 목사, 김경호 목사, 강훈 목사 설교들 하시죠. 스킬들. 그러다가 이제 우리 정광훈이를 비롯해서 장경동 이런 애들이 있죠. 그런 애들은 카리스마적인 사람은 혹합니다. 내용은 없어요. 이거죠. 그래서 이 땅 하기 전에 오늘 설교 준비하기도 일단 기본적 임무가 이 성도들의 성향을 갖다 분석을 해야 돼. 지적 수준은 얼마며, 그다음 성향은 어떤 것인데, 그들의 입맛에 어떻게끔 어디를 긁어줘야 이 사람들이 좋아할까? 좀 이빨 까는 걸 좀 뭐하니까 시간이 좀 오늘 오버될 것 같은데 반응을 갖다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 두 가지 정체성에서 이야기해서 바로 저 이야기하는데 왼쪽 상단에 왼 훈남이 있죠. 저의 리즈 시절입니다. 저의 마누라님께서 결혼했다는 첫 번째 남자가 저 남자입니다. 그 아래에 있는 남자는 현실의 저입니다. 제가 했던 것들이 바로 이제 이런 것들,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듣고자 하는 것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이지만 이제 AI의 힘을 빌려서 오늘 준비를 했고, 설교하기 아주 좋더라고요. 관련된 성경 문구 좀 찾아주겠니? 했더니 짜자작 해주고, 옛날 같은 거 사년하고 개고생하는데, 그래서 이게 한편으로 좋기도 하냐 무서운 세상이고, 오늘 설교 본문과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무튼 저에게도 저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 어부님께 질타를 당하고 있죠. 이거 한 장은 수락되는 것 같고. 자, 그렇다면 이제 본질적으로 제 고민은, 그렇다면 이 교육 현실과 예수하고는 무슨 관계냐 이야기죠. 특히 오늘날 예수를 욕되게 하고 있는 예수쟁이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에 항상 그래서 김경호 목사님 밑에서 이 역사적 예수 살기라는 모토로 서서 항상 시작을 했고, 제가 이제 올해 운영위원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성사학당을 하는데 목사님 안신년이 성사학당도 제가 준비를 해야 돼요. 한 학기 동안. 그래서 저도 사실 안신년이가 2월 이후에 지금 실업자 지금 생활하고 있어요. 공식 명칭이 운영위원장밖에 할 일이 없어. 직업이 이빨 까는 건데 하루라도 오늘도 그래서 지금 총량에 비교해서 한 평상시에 수업을 했으면 오늘 설교가 짧게 끝날 텐데 안 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다다가 지금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설교는 지금 만담식이 지금 돼가고 있죠. 처음에는 좀 근엄하게 김경호 목사 스타일로 하려고 하였으나 여러분의 반응을 보아니 오늘 하루는 즐겁게 즐거운 설교, 품위 있는 찬양과 찬송을 들었으면 이제는 엔터테인먼트한 설교를 듣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지금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시 돌아가면 역사적이라는 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공감적 이해가 되지 않는 한 역사적인 의미가 없죠. 여기에 이제 또한 역사적 상상입니다. 그 사람들이 내가 과거사들은 왜 그랬었을까? 예수는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까?
과거 인물들의 행위에 대해서 나쁜 놈, 좋은 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행위를 갖다가 해석을 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의미 부여를 하는 것들이죠. 그러면서 자기 성찰과 자기 믿음과 세계를 회개하는 과정입니다. 그렇지만 역사학이 그래서 요즘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역사 교육자들 문제죠. 일반 뉴라이트라고 하고 있는데 또 이것도 제가 전문가입니다. 제가 학부 졸업할 때 이게 90년대 후반에 이때 처음으로 나오는 거의 등장했던 인물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 김영석이라고 독립균형관 망언을 하고 있죠. 좀 부끄러운데 그 양반이 총신대 교수입니다. 부끄럽습니다. 봐도 저희 과 선배더라고요. 알고 학교에서 듣보잡 그런 듣보잡이 없고, 그 다음에 국사편찬연구원 허동근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약간 이 사람은 정상이 이런데 보수적이지 않은 이 사람이 소위 말해 이 사람은 뉴라이트라기보다는 자신을 갖다가 중간쯤 단계를 좀 묘사를 하는데 여전히 이승만이라든지 이쪽은 찬양하는 쪽으로 지금 가죠. 그래서 자기는 장면이라고 혹시 아세요? 장면주의자래요. 아주 비겁한 건데 이도저도 아니야. 애매한 포스죠. 뉴라이트라고 보기도 뭐하고 아니기도 뭐한. 그 사람이 지금 저는 한 20년부터 알고 지내는 학자니까 학자로 알고 있는데 어느 국사편찬연이 돼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3단체 중에 하나가 동북아시아 재단인데 박지양이라는 교수인데 영국 사전공인데 이 사람이 동북아시아를 갖다가 담당을 해요. 유명한 또 뉴라이트 쪽에 미국식 사고방식의 서양사학자로는 이미 알고 있었던 분이고, 그 다음에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옛날에는 정신문화연구원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항상 거기다 정신나간연구소라고 놀리니까 이름을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바꿨거든요. 유명한 학술기관인데 거기 이제 김낙연이라는 교수인데 이 사람은 그야말로 뉴라이트의 본산입니다. 바로 이 낙성대 연구소라고 해서 반임 연구소에서는 이영훈 교수의 애제자죠. 김낙연이라고. 이런 사람들이 아직까지 그대로 처리가 되지 않고 현지도까지 있어요. 망언을 진짜 학계에 한 점도 안 되는 사람들이고 역사서도 다 정치사학들 말 그대로 수학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알바끼라고 사람한테 좀 청와대 좀 전화가 오기를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애들이 좀 빠져나가면 내가 한 자리 끼지 않을까. 근데 여기에 이제 한국 기독교인들이 아주 맹신하게 되게 되죠. 저희 전환기를 내가 모르냐? 같이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학원 업계에 있었다고. 이 사람이 경북대 지리교육과 8학번인데 옛날에 통화사장님께서 이때 목사랑 아들이랑 자제분들이 있어 이빨 잘 털어요. 유명한 선주은 씨도 아버님 목사죠. 피아 있어. 이 전황이라는 이 친구도 내가 알고 있었거든요. 같은 업종에 있었기 때문에 나름 저는 이 사람이 기독교인지는 몰랐어요. 나처럼 이렇게 구라를 잘 풀고 이런 거는 자극적인 멘트 이게 아주 좋거든요. 근데 점점 이상한 말 하더니 이승만 찾아가는 약간 맛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결국은 세이브 코리아 혹시 들어봤어요? 소년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든지 이런 쪽 한국 주류 보수교회들이 미는 애들이 집단이 이쪽이죠. 전황이라는 사람 1년 전까지 저 외에는 다른 사람들 몰랐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이쪽 쪽에 핵심 마이크가 지금 돼 있죠. 이 친구, 내가 이 친구가 교재 출판사 이름을 갖다가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에브라임, 난 그전에 몰랐지. 얘가 기독교인인지 이런 꼴통 교수교인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좀 웃지 못한 정말 기본으로 이 인간이 이 정도까지 같은 업종에 있었는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그 옆에 있는 정광훈이는 더 말할 필요도 없고 전 우리는 세계사적 위기에 있습니다. 바로 이 트럼프라는 이 괴물이죠. 저는 단언합니다. 2025년은 역사의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1945년, 80년 동안 세계의 가장 평화스러운 기간이 다 지나고 새로운 세계사적 변화가 있고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죠. 80년 강복 이후에 기득권 세력들의 민낯이 완전히 마지막 사법까지 드러나면서 이제 모든 게 다 드러났어요. 우리가 그 이단으로
상대적으로 없을 거라 생각했던 통일교까지 다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매조지를 못하면 역사는 퇴보합니다. 저는 12월 3일까지 1년 동안 이 내란을 갖다가 정식시키지 못한다면 우리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는 구현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그래서 좀 더 지치지 않고 더 예의주시하고 그 공급자 그 앞길에 나서는 게 좀 소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딴따라인 것 같지만 나름 지식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의 삼위일체를 갖다가 신주단지 모시듯이 이것을 벗어나면 이단이다. 성령. 이게 역사적 예수의, 여기 지금 옆에 있는 책인데 요즘 저는 이 연구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연구사, 한국 기독교 사부터 해가지고 일단 세계사를 가르치면 항상 애들에게 유시순 교사 애들이 궁금증에 대답을 해줘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띄엄띄엄 했던 걸 이번에 체계적으로 전부 다 공부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영남교회 역사도 알고 있고 서북청년단의 역사도 알고 있고 그러면서 이번에는 우리 기장교회 역사인 김재준 그다음에 안병문 선생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됐던 것들이고 한국 기독교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개항기부터. 그래서 일목적으로 큰 시각에서 지금 본 눈이 됐고 근본적으로 근본주의 신학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이 성서 해석학, 자유주의 신학과 그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하나씩 둘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역사적 예수, 저는 사진을 두 가지를 가지고 해놔서 이 중에 역사적 예수는 누구일까요? 네? 접니까? 저는 항상 이 그림을 갖다 띄웁니다. 즉 서구인들이 만들어낸 기독교 바울 신학의 후계자들이 만들어낸 로마와 그 서구 애들의 인상과 실레스타인, 당시 갈릴리에 있었던 예수의 얼굴은 이렇지 않았을까? 심지어 유태인도 아니었다는. 이제 사람들의 호구가 있지만 저는 도올 선생을 상당히 좋아해요. 학적 체계로서 그 양반이 철학적 베이스도 그렇고 강의 스타일도 가끔 제가 베낍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들 다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튼 학사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또 김용민이라는 친구 있죠. 저는 김용민이라는 친구가 최근에 이제 목사 됐는데 그 친구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난 그 친구를 좋아합니다. 그 친구는 상당히 신실함이 있고 순수함이 있다고 봅니다. 그와 등져 있던 같은 멤버들 그 사람들하고 관계를 이해도 하고 그렇지만 그 친구는 순수하다고 좀 이해를 해요. 여기도 뭐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예수는 이제 저에게 또 다른 지금 질문이 됐던 것이고 이렇게 질문이 됐던 것이고 그 다음에 오래 방금 봤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기독교 예수정의는 정말 부끄럽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죠. 과연 인류사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가 많았을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순교한 자가 더 많았을까요? 저는 오히려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예수의 잘못일까요? 그러면 이 시대 우리는 예수정의가 지금 돼야 되냐? 특히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지금은 전쟁과 갈등을 조장하고 혐오를 조장하는 번지, 측은지심에 위반되는 측은지심은 저는 거기서 지금 따오셔야 이제 본론에 이제 들어가는 지금 몇 분 지났어요? 빠른 스피드로 지금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번지 질문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 통합 문제에서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뭐냐? 그러면서 논쟁이 붙어서 이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지금 이번 다음 달이면 결정이 지금 날 건데 그래서 많은 교우들이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갖다 이렇게 심각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되돌아봤습니다. 너는 크리스찬이냐? 너의 기독교인으로 정체성, 너는 왜 교회를 다니는가?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끊임없이 묻고 연구하겠던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삶의 철학이 하나 일어섰던 게 바로 이 세 가지 기호입니다. 측은지심, 십시일반, 화이부동. 여기 이제 두 가지 더한 게 칠사구시와 역지사지, 다섯 가지가 제 삶의 신조입니다. 그 중에서 이 세 가지를 뽑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중에 이 세 가지를 이 진짜 예수형이 되려면 이것들을 소명으로 받들어야 된다는 신념이 가져서 오늘 설교 제목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측은지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측은지심이라는 이야기 알아요? 기본적으로 맹자의 사랑, 유교의 가장 기본적인 인의애지 신인데, 인의애지 바로 측은지심, 수호지심, 시비지심, 사양지심. 뭐 좀 배운 것 같죠? 그냥 구라쟁이가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그래서 인이죠. 그래서 성경 번역에 인자가 말하시길, 인자가 자주 나와서 그 인자가 누구예요? 정인자, 우리 누님 이름 아닙니다.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말했을 때 그 인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바로 측은지심은 차마 어쩌지 못한다는 마음이죠. 본문 안 읽겠습니다. 소리 무식이 탄로날 수 있으니까. 성경 구절을 읽어야지 왜 유교 경전 경고를 읽고 이렇게 시비 거는 사람도 있어요. 맹자의 바로 유교의 핵심 이야기죠. 이 그림처럼 유명한 이야기죠. 우물가를 지나서 애가 빠지려고 했을 때 누가 됐든 구해주려고 하는 마음, 이 측은지심이 발동이자 그게 사람의, 인간의 원성이자. 과연 지금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는 이것이 있는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겠죠. 바로 이는 그 번역할 때마다 사랑, 자비, 긍휼한 자들, 같이 아파해서 나도 긍휼할 수 있고, 그때 자비죠.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우리는 지금 팔레스타인에 고통받고 있는 민중들을 대해서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 대한민국 정부는 여전히 미국 눈치를 보고 있죠. 다른 사회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우리 교우들이 6만 명이 희생되고 있는데 이 어린 아이들과 이들을 외면하는 것들이 이들에 대한 측은지심이 없다라면 그의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저도 재작년에 이스라엘 대상학 집회 한번 갔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대광고등학교라고 영락고등학교 또 하는 유명한 기독교 학교입니다. 그때 교사로 거기 또 있었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이 보수 기독교 정당이라 또 거기는 또 기독교 자녀들이 자사고로 많이 입학해. 아버님 한 반이 목사야. 애들이 목사 자녀야. 그래서 그런 이야기하면 또 거부 반응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또 우리 현실이죠. 사회적 참사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고 이걸 묻어두려 했던 세월호 이후에 10년이 넘어서 15년이 역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들이 우리들이 이것들을 갖다가 기독교인들이 관심을 가냐고 눈 감았을 때 12구가 다시 생겼던 것들이고 여전히 쿠팡 노동자를 비롯해서 죽음의 배송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내일이 아니니까 라고 눈 감았을 때 이런 측은지심이 없는 기독교인은 인자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이와 정반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정광훈 뭐 이런 분이가 잘 알고 있는 김장한 목사가 들통난 거 보면서 느꼈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래요. 저는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나 김장한이나 김사만 이런 대형교회 목사들 그 양반들이 천국 가면은 저는 그 천국 안 갈래요. 이 김장한 목사 죽은 세상병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엄한 놈을 구원하려고 자기는 그 기도한 죄밖에 없대. 진짜 향이라는 말이 그냥 나옵니다. 누구를 위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그들의 민낯이 드러난 건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살아있다 라고 또 태어나고 그 길에 함께 할 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스킬 들어갑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때 또 투쟁으로 하다만 만나고 아멘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었고 그 다음에 십시일반이죠. 십시일반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속담은 이 격언은 중국과 일본에 없는 격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좀 따다 보니까 이게 원래는 이게 다산 선생께서 했던 책의 문구 중에 나오는 건데 출전이 얘기에 나와 있는 문구를 갖다가 응용을 해서 만든 성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나오지만
쉬운 한자니까 요거는 좀 읽어볼까요? 10인 동식, 10인 이미, 10인 일반, 즉 백인지 기가제라. 10사람이 같이 밥을 먹고 10사람은 다른 입맛이고 10사람은 그렇지만 한 밥은 즉 백인의 기약을 구할 수 있다. 굶주림을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 제가 그 흔한 오병이어를 갖다가 들고 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AI는 오병이어를 갖다가 성경 구절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는 다르게 봅니다. 즉 이건 우리도 주님의 은사, 성령의 놀라움, 5,000명을 먹이다니 오병이어로 우리는 다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죠. 그렇지만 저는 본문에서 다르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 주보에 보시면 저는 그래서 8절 구문입니다. 자, 펜 들고 밑줄 쫙 준비하십니다. 갑니다. 본문에 지금 나와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의역한 건데, 저는 PPT에서 하는 것처럼 저는 저 아이의 주목을 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자기 걸 내놓습니까? 안 내놓습니까? 그걸 나눠서 먹었다는 이야기죠. 이 나눔의 정신, 나와 함께 한다는 바로 이 공동체성의 기본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저는 여기에 맹점을, 포커스를 잡았던 것이고, 그 다음에는 맨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줄에 보면 13절인가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 더 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보리빵 5덩이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모두 12광지리가 가득 찼다. 남은 것을 버리지 않으라. 이게 뭘 의미할까요? 사회적 안전망이죠. 후일을 대비해서 조금은 더 아끼고 후일을 대비하는 것들이죠. 과잉 해석인가요? 어차피 성경은 성경 모르서 저는 이런 것들이 아주 치를 떱니다. 시대에 맞게끔 해석하는, 역사성 있게 해석하는 거죠. 우리 시대의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이야기죠. 저는 이 관점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회의 약자들과 같이 나누지 않는다라면, 즉 십시일반으로 저는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잘난 엘리트들보다 10사람의 한 걸음 더불어 함께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성이 없는 교회는 그리스도교인이 아닙니다. 사회적 기본소득이 보장이 지금 되고 서로 연대하고 밥상을 나눠주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밥상머리 공동체가 아주 중요하잖아요. 제가 오늘 설교 중에서 강남향리가 들고 향리의 차이가 뭘까? 그러니까 지적 수준은 강남향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서 오늘 좀 퀄리티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해야 될까? 그런데 밥상 수준은 또 우리 들곳이 압도적이죠. 지난주에 우리 김경 목사님 서청에서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잔치하면은 그냥 우리 예수님이 잔치 좋아하시잖아요. 그냥 신도들이 너 나올 것이 집에서 다 바리바리 싸웁니다. 막 이것저것 먹고 떡도 먹고 막 고기도 먹고. 요즘은 우리가 이제 식사 모임할 때 간편하게 되죠. 노동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물론 이해는 지금 되게 되죠. 이 향리 공동체 연합 때도 마찬가지. 식사 따로 하는 건 나는 상당히 좀 기독교 정신하고 좀 유배된다고 생각을 해요. 김밥 몇 조각을 사가지고 나눠 먹는 거, 그게 과연 예수의 정신일까? 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들고서 상당히 예수 살기의 전형입니다. 항상 먹거리. 농부도 있고 어부도 있거든요. 저희 교회는 없는 직종의 교우들이 많아요. 또 잠시 엔터테인먼트 했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 밥상머리 공동체. 그 다음에 우리가 유명하죠. 우리 예수님이 유명한 스승인 이유가 바로 뭡니까? 저처럼 비유나 반은 불안이지만 비유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을 잘 하시죠. 그리고 저도 알고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 기억나십니까? 웬만큼 기억하시면 알죠. 이게 뭡니까? 늦게 온 자에게도 똑같은 임금을 지불한 거거든요. 오늘날의 공정과 공평의 이야기를 봤을 때 이거는 말도 안 되고 이런 불공정하다는 이야기했겠죠. 그 다음에 또 향유 백합을 깨뜨렸던 가난한 여인, 그 행위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를 감싸고 다른 메시지를 전달해서 은혜. 그런 것들은
논리적, 이성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거기에 바로 예수의 복음과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공동체성을 잃어버린 교회, 나눔을 실천하지 않는 교회, 차별받고 서자는 일을 위해서 같이 아파하지 않는 교회,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을 돌이켜봅시다. 능력주의 신화에 빠져가지고 기독교인은 사회적으로 출세를 해야 된다. 출세하면 그게 복음의 전파라는 거예요. 그냥 자본주의식 교회죠. 대형 교회들, 그 연예인들 나와서 뻘소리 하는 거 보면 능력적 성공을 그렇게 미화하는 것들이죠. 바로 이 능력주의, 업적주의. 특히 요즘 세대, MZ 세대들이 공동체성이 상실인데 자기밖에 몰라요. 저는 교육 문제에 있기 때문에 입시관계에 대해서 아주 잘합니다. 전문가이고. 근데 뭐 정시, 수시 이런 것도 잘 모르시죠? 얘들은 공정해야 되는데 걔들의 공정은 시험에서 한 줄로서는 수능 점수로 순으로 해야지 무슨 내신에 해가지고 학교 생활을 이런 거 불공정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 논리는 그렇습니다.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졌으면 거기서 능력자가 1등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뭐 가난한 집 애들이라고, 장애인이라고, 특별대우 이런 것들이 어디가 그런 거 있느냐. 기회의 균등? 과연 그게 공정과 평등일까요? 이런 것들을 고등학교 공통사회 과목에 지금 나옵니다. 사회기준 토론제죠. 제가 자주 시켜보는데 우리 알죠? 마이클 샌델이라는 아십니까? 책 뭐 있죠? 정의론이죠. 요즘 정의론의 교과서 다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정의에 관한 게 한 단원이 있습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 시대부터 결국 이제 분배의 정의의 문제인데, 이 바로 제가 말 롤즈라는 사람이 있고 로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도 다 자유주의자죠. 근데 롤즈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롤즈에서 기반하게 돼서 갑자기 공부하는 척하면 안 되는데 짤막하게 아무튼 미국식 자본주의와 수정 자본주의라고 그러죠. 이 복지를 갖다 배려하는 게 롤즈의 정의인데, 거기에 더 나가면 바로 이 샌델 같은 사람이 공동체주의자예요. 그래서 교과서는 그렇게 공동체주의 논쟁을 갖다 붙이지만 지향을 최소한 마이클 샌델이 이만큼 유명하니까 공동체주의를 갖다가 심어주고 싶어를 해요. 그렇지만 애들을 토론시켜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죠. 미국식 경쟁, 바로 기회의 균등이 차별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는 식의 논리로 지금 가는 것들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과정과 결과에 주목한, 기독교인이라면 과정과 결과의 평등을 주목해야 되죠. 이미 남다른 선에 있는 애들, 강남의 자제분들과 불쌍한 하이교수의 아이들로 표현하는 시장의 마인드, 이 세계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죠. 능력주의, 그들의 능력입니까? 아버지의 능력입니까? 자식의 부모, 사회적 배경이죠. 출발선 자체에 대한, 그거는 이 재순이가 그거는 공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다른 조건에 태어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이야기죠. 유명한 이야기죠. 베일 장막 뒤에 내가 첫째로 태어날지 여자로 태어날지 이거는 내 운명과 아니라 거기서 받는 차별, 내가 장애인으로 태어난 거, 그게 이 자체가 불공정의 시작이에요. 이런 것들을 마저 치유해주고 보듬어줘야지.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고 신앙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공정의 출발인 겁니다. 성과주의에 매몰려서 오로지, 이게 아주 중요해요. 요즘 애들 입시에 보면 다 그거예요. 서성한, 중경외시, 인서울대학과 지방대로 쫙 구분했지. 그걸 갖다 부끄러워지도 않아 이제. 심지어 제 아들도 그래요. 서열화시키는 걸 아주 당연시켜야 되는 것들이고, 그게 합리적이라는 거야. 그래서 소위 말하는 배급충들, 아주 저열한 발언이죠.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부끄럽지 않게 말하고, 그런 것들을 교육을 이야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 교육 상당히 중요합니다. 입이 거기에 녹아들어 있어요. 여당 오면 저희 충격적인, 둘째가 나름대로 그리고 제 영향을 봐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랑 만나면 충격받은 게 12.3 당일날 안기령 앵커가 그 총포리를 갖다 잡았잖아요. 그 행위에 대해서 안기령을 욕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애들이 왜? 군인의 총 갖다 잡는다는 거는 이거 함부로 하는 건 나쁜 자기를 죽여달라는 행위다. 저는 무모한 행동을 했다. 왜 아니 미친 거 아니면? 그래서 야 이 미친놈아. 그 애들이 생각하면 딱 여기에 지금 총구를 들고 내려온 것 자체가 문제야. 그걸 막겠다고 잡은 게 문제야. 본질이 뭐고 이런 것들이 없는 거죠. 바로 요즘 애들의 눈은 그렇습니다. 그대로 지가 순간 잘못한 걸 인식을 하는 것들이죠.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세대 간의 갈등, 저 같은 이제 영피프티도 아니고 이제 영포티도, 영피프티구나. 영포티, 그딴 용어들. 좀 솔직히 말해서 좀 억울해요. 뒤지게 쳐맞았는데 이제 때리면 고소당하고 학교에서 그런 일 많이 나갑니다. 교사로서. 저는 6,000원 받고 18개월 방위 생활했는데 젠장 요즘 100만 원도 더 준다. 나의 그걸 어디 가서 보상받아? 그런데 우리 보고 꿀 빨았다고. 저 졸업할 때 IMF 터졌거든요. 뒤지게 고생했어요. 그리고 그 세대 간의 갭들 그런 것들 이해를 해야 되는데 소통을 안 하죠. 그런 것들 자꾸 갈등을 주장하는 것들이고. 자, 그런 공동대성들을 갖다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들. 그래서 항상 연대 투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제가 오늘 제일 화이부동인데요. 자왈 군자 화이부동 소인동이 불화라. 어려운 한자 아닙니다. 군자는 조화를 이룰 때 똑같지 않고 소인은 똑같이 하려 하지만 조화롭지 않다. 여러분은 군자가 되시겠습니까? 소인이 되시겠습니까? 이 메시지는 바로 이제 대화, 평화와 다원성의 인정이죠. 같지 않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 교리학은 전혀 유일신 신앙인데 하나로 믿습니까? 안 믿어! 화이부동이라는 말은 기독교 사전 정상극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A한테 물어봤죠. 여기랑 관련된 뭐 설교를 한 번이 있냐? 설교 못까지 했더니 고린도전서를 갖다가 쫙 뽑아주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은 몸은 한 지체만이 아니고 여러 신이라. 그런 거 보면 나와 있죠. 바로 대화와 타협, 의사소통, 소위 말하는 에큐메니컬 한 신앙의 자세, 이런 것들이 AI 시대 앞에서 가장 중요한 또 신앙의 자세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상 화이부동의 방점을 찍었습니다. 항상 전쟁보다는 평화. 트럼프 같은 새끼가 아무 악군에서 좋던 믿던 화해를 끌어내는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전쟁을 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뭐든지 다 해야 됩니다. 나와 다름, 성소수자, 우리 한국교회 되시죠? 뭐 성경적 근거에 해가지고 헛소리들을 빡빡하면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 것들이죠. 화가 없고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왜? 우리는 유신교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에 이런 말도 있네요. 어떡할 거야? 일단 의사소통, 남의 말을 듣고. 우리는 안에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진보적 교회를 지향하면서 이 급진적인 신앙과 진보사회에 대한 맹신 가지고 나름대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만과 편견이 바로 이제 선민의식이죠. 우리는 사회를 개혁하고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는 선민의식에 빠져 있는지 한 번씩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우들이 앞장서 보지만 저는 전면적으로 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보수적 관점이 있어요. 왜? 저는 가부장적 세계관에서 쭉 살아있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바꾸는 건 쉽지 않은 것들이죠. 우리 교우들의 참여에서 당연히 이건 잘못된 행위이지만 사회적 면까지 했을 때는 그런 것들이죠. 저는 인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 뭐 호감을 갖지 않지만 그런 것들 법과 제도적으로 과연 이걸 가족 체계로까지 인정을 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점을
서로 다른 의견일 수 있죠. 그렇지만 기독교 신앙체계에서 벌어진 이 논쟁은 당연히 잘못된 논쟁이겠죠. 아무튼 우리들의 인식을 이웃들에게 알려나가는 과정이라면 그것들을 서서히 이야기하면서 조화롭게 풀어나가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극단적인 행위도 필요하겠지만 그 액션으로 계속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유교적 관념에 찌들어 있는 한국 사람들과 불교적 신념이라든지 사회적 성소수자들에 대해서 이름하여 혐오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쉽게 농담을 했던 것들을 함부로 지금 말할 수 없는 것들, 스텝 바이 스텝 우리가 바로 네덜란드식의 사회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조화롭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더 필요하다. 우리가 너무 레디칼한 것 때문에 너무 매몰되지는 말았으면 하는 제 마음입니다. 이건 제 사견이고요. 다를 수도 있겠죠. 저 그런 것도 좀 제가 좀 제 불편한 용어 중에 하나가 또 다를 수도 있겠는데,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단어를 싫어합니다. 일단 저는 이성에 기반한 신앙입니다. 감수성이라는 건 일단 이성의 범주에 벗어난 것들이죠. 성감성이 예민하다, 이게 뛰어난 겁니까? 이게 올바른 가치인가요? 그 예민한 거는 이것도 하나의 둔하다, 예민하다, 둔하다, 이 안에서 다양한 척도가 있는 것들이죠. 성인이 감성이, 물론 폭력적 범죄 드러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판해야 되죠. 혀를 키서다 혀를 깨무는데 그걸 갖다가 여자에게 책임을, 이건 당연히 잘못한 것들이죠. 사회적 약자라고 해서 모두 다 그들이 선한 의지고,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레디칼 페미니스트를 운운하는 그런 분들이 과잉되게 했을 때 오히려 저 같은 양성애자와 인권에 기반한 출발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양한 해석 갖다 필요하게 하고 고민의 자리에 누구의 편을 세야 될 것인지. 그래서 앞으로 우리 벌쳐진 이런 문제들, 조금 불편한 이야기도 있지만 이것에 대해 좀 조화롭게 대화와 타협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사례로 제가 했던 게 최근에 동덕여대 사태 같은 경우죠. 거기 여자 학생들이 잘못한 거예요. 100번 잘못한 거예요. 근데 그걸 쉴드 치겠다고, 좀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강자가 꼭 악인이다, 나는 이 틀을 갖다가 버리십시오. 사회적 약자가 항상 정의고 선이다, 물론 대다수 그렇지만 그런 아닌 경우도 있다는 것들이죠. 그것들이 잘못된 메시지로 그걸 거기에 예수의 이름을 갖다 붙여서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개인적인 반성이고요. 그래서 이걸 나중에 가서 똑같은 한남충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저는 가부장자 사회의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가부장자 사회가 모든 것이 악이라고 매도하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름하여 저 같은 꼰대로 오는 것에 상당히 저는 억울해합니다. 물론 제가 한계가 있겠죠. 저도 더 성찰해야 되겠지만은. 저 이제 메시지는 바로 그런 것들이고, 그래서 이 화이부동의 철학, 이 평화와 다름을 인정할 줄 아는 민주적 다양한 교우들의 의견을 듣을 때 정말 조화롭고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배우는 것. 우리는 이성을 통해서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이성의 이런 감수성들을 겸해서 삶의 지혜를 배우는 것. 그 지혜의 말씀이 바로 예수의 말씀이고 역사적 예수의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대는 변했습니다. 제가 역사적 분위기 때문에 이제 오늘 저 설교 준비를 뭐로 했다고요? AI. 저희 지금 마누님과 함께 요즘 AI 공부를 무지하게 열심히 합니다. 저는 심지어 역사도 AI의 역사, IT의 역사 이런 책을 봅니다. 모든 걸 다 역사로 공부를 하는데, 역사를 공부하면 정확한 흐름, 전세계는 개략적으로 다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제 우리의 세계사적 문제, 21세기 이만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이제 인류 문명의 전환기가 지금 도래하고 있죠. 뭐 기후의 문제는 더 이상 지금 말할 필요도 없고, 환경에 대한 문제 더 이상 말하죠. 우리 기독교인들의 새로운 방해 모토가 이 창조한 이 질서를 갖다가 어떻게 보존하고 이에 순환히 살아가는 것들이고, 그래서 또 우리의 지향이 바로 이 코로나로 대비되는 생명과 과학에 대한 맹신이 불러온 지향, 인간의 탐욕이 불러온 지향에 대해서 우리 또 대비를 해야 되는 것들이고, 그런데 여기에 딱 뭐가 튀어나온 겁니까? AI. 도대체 AI가 뭔데? 지금 불과 2, 3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이 실생활에 지금 빠르게 현재 8억 명이 이걸 활용을 하고 있다네요. 단어 아닌데.
저는 그래서 AI 시대 예수정의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거는 이 교회 통합을 해서 우리 교회 정체성을 모르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었거든요. 이제 기독교는 저는 역사적 크게 봅니다. 유대교에서 탈피해서 카톨릭, 바로 보편적인 교회로 나아갔던 거죠. 다시 16세기 종교교회에서 개신 교회가 됐습니다. 자본주의, 근본주의를 갖다가 비하한다, 이런 것들이죠. 그들의 한계는 앞에 보셨지만 이미 세계사적으로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다 한계가 드러났지요. 그래서 앞에서 봤지만 웃기지도 않는 이야기였죠. 찰리 커크라는 청년 혹시 아세요? 아까 봤지만 세이브 코리아, 요즘 한국 구구교회와 미국 구구교회들이 같이 교류하면 세계사적으로 그 구구교회들의 연대를 좀 하고 있죠. 결국엔 인간을 대신해서 이제 호모 데우스, 우리 아마데우스, 뭐 데우스, 이것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인간이 신을 영역에 지금 도달하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의 위기죠. 사람들이 교회로 안 와. 왜? 집에서도 충분히 설교 말씀 열심히 듣고 이거 듣는 것들 더 알고 싶으면 클릭하면 유튜브에서 다 제공해줘. 교리? 김경호 목사 말 그대로 들을 필요 없어. 그냥 찾으면 다 나와. 신앙이 아니라 신앙이 이성하냐면, 근데 거기에 페이크 뉴스들, 가짜 신앙의 메시지가 전파가 지금 되는 것들이죠. 가장 문제는 바로 그런 것들이죠. 신앙의 근본 체계와 물질적인 조건마저 바꾸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예배 형태, 유튜브로 들으면서 감상하면 되지 내가 굳이 가서 할 필요가 있겠어? 저는 디지털주의자가 아니면 저는 아날로그주의자입니다. 내가 사물놀이를 듣는 것들이 나에게 은혜를 갖다가 주는 게 아닙니다. 내 몸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바로 교회가 돼야 되겠죠. 인간은 불안한 실존에서부터 자각을 하고 거기에 타자에 대한 공감 능력, 이거를 같이 할 바로 인간의 기본 본성이죠. 측은지심을 발동해야 되는 것들이고, 그것들을 보편적 진리를 통해서 관철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작금의 현실, 기독교는 보편적 진리를 추구해요? 절대적 진리를 추구해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들이죠. 바로 본인의 아픔을 갖다가 보편적 진리를 걷지 않고 절대적 진리를 점프업하는, 그렇게 빌려보는 게 바로 이 정광훈 같은 애들, 한국교회 주술사들, 연금술사들밖에 없는. 김경호 목사님은 목사님이지만 정광훈은 주술사이고 나머지 보수 대형교회 의사들은 연금술사죠. 어떻게 하면 돈을 불려줄 것인가. 그런 목회자들 쳐내야 되겠죠. 우린 주술과 연금술사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AI 시대 기독교 신앙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보편적 가치, 저는 그렇습니다. 이번 정치사건이 헌법적 가치를 거부한 자들은 극우도 아닙니다. 그건 인간 밖의 사람들이에요. 화이부동 자세가 없는 사람들이고, 물론 측은지심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여기에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더 앞장서고 있는 것을 우리가 수수 방관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저는 그래서 어떤 기독교인이 되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저는 역사적 예술을 어떻게 보냐면 보편적 진리와 절대적 진리 사이에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수 달린 보면 예수의 십자가를 보면 막 눈물 흘리며 통성 기도하는 교우들, 사람들 되게 많이 봤습니다. 이해가 안 돼. 나는 예수 십자가로 눈물이 안 나와. 근데 막 쥐어짜. 근데 저는 눈물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5초만 내면 눈물 납니다. 난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하면 눈물이 그냥 자동으로 나와요. 배지도 않아요. 아침에 쇼츠를 갖다 보면서 가끔 옛날 영상을 보면 눈물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김근태 씨 생각하면 그 고문했던 군을 한번 뵌 적이 있거든요. 눈물이 나오고, 노회찬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옵니다. 자동으로.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직 눈물이 안 나요. 신앙이 부족하죠. 네, 나와 직접 체험하지 못했던 영적 교감이 더 덜하니까. 그다음에 최근에 쫓고 나오는 눈물은 이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상세원 시장에서 울면서 부르짖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또 한 번 울컥하게 생겼습니다. 볼 때마다. 거기에는 측은지심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 신앙이 이제 예수의 십자가를 보면서 눈물이 오는 그날이 올지는 모르겠어요. 그 길로 살아가는 게 예수 하는 바로 진짜 AI 시대, 진짜 예수쟁이가 되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리는 너무 길어져가지고 좀 신호가 오는데 제가 과몰입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 가겠습니다. 측은지심을 본성을 바탕으로 하고 시시일반하는 삶을 실천하고 화이부동의 태도를 견지하며 역사적 예수를 알고 예수 살기를 실천하고 이웃에게 향기를 전파하는 진짜 예수쟁이 향인 공동체 구성원이 되시기를 강남 교우들에게 말씀드립니다.